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믿음의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4주 연속 전하기를 원합니다.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어 단어를 보면 essenti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essential이라는 단어는 그 뜻은 본질적인 필수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불가결한 것,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질 때 essentia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필수 불가결한 것, 꼭 있어야 한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이고 성경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또한 예수님, 성령님, 영생, 부활, 천국, 이런 것이 우리 세계에 있어서는 essential,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essential,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선택적인 것, 옵셔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를 옵셔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교회는 선택적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성경과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어야 할 이센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되느냐 안 열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리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교회가 이센셜인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세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우리 미국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을 닫는 곳과 문을 여는 곳을 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어떤 것은 문을 열게 하고 어떤 것은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곳은 학교나 술집이나 도서관이나 극장이나 식당이나 헬스클럽 이런 등등은 문을 닫게 했습니다. 또 하나 필수 불가결적으로 병원이나 마켓이나 소방서나 경찰서, 은행 등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것을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곳으로 정부에서 인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되냐 안 열어야 되냐, 필수 불가결한 것이냐 아니면 옵셔널이라는 것이냐, 정부에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선택을 했냐면은 필수 불가결한 이센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문을 열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그 당시 대통령은 교회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열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들은 아니다, 문을 열면 안 된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가 문을 열어야 한 이센셜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옵셔널로 여러분 난 이센셜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크리스찬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고 반드시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과 교회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지사가 교회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해서 교회의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냈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국의 연방정부는 미국 수정헌법에 근거해가지고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 이센셜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들도 작은 도시들도 주지사가 이제는 교회를 문을 닫아라 이렇게 법적으로 명령을 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법에서도 미국의 헌법에서도 교회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정해놓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교회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는 문을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다른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율법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농사를 지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다. 근데 그것을 10의 1조는 잘 드리는데 근데 그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센셜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우리의 마음속에 의가 없고 국률이 없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11조는 헛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이센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주님이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도 있어야 되고 의복도 있어야 되지만 이센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목숨과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내 목숨이 없으면은 음식보다는 목숨이 더 소중한 이센셜이라 얘기하고 있고 아무리 옷이 멋있는 옷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없으면 그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의복보다는 몸이 이센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어카운트 회계 장부는 어떻게 합니까? 유익이 없이 제로가 되든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본질이 빠진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센셜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예수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너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은 내가 또 믿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사람은 거짓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올 뿐이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은 아직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성도고 거짓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영,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없으면 망하는 것, 본질, 에센스가 빠지면은 소용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 곳이 없습니다. 소금의 핵심, 이센실은 뭡니까? 맛이라는 데 있어요. 소금이 아무리 색깔이 곱고 소금이 아무리 이쁜 모양이고 소금이 아무리 어떤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이 없으면 그 소금을 누구든지 필요를 하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은 제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하면 우리에게 땅에 있는 소금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갖지 않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금이 맛이 필수적이듯이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크리스찬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맛을 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얘기한다는 이 말씀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소금 그 자체가 정체성을 상실해서 맛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든지 쓸모없어서 버려지듯이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얘기할 때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떤 일을 했으면 탐욕으로 타락한 권력의 죄를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권력자들에서 비판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일깨워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의 소금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들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였듯 너희들도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누가 핍박을 당하여? 맛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고난이라 얘기하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내가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림받을 수 있고 너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와 부르심과도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맛있는 반찬을 주니까 교회 오고, 교회 오면 김치를 싸주니까 내가 김치를 떨어졌는데 그 김치를 내가 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고, 교회 오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오고, 교회 오니까 내가 외로웠었는데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왔다. 그 사람은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에 의해서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좋은 반찬을 주고 더 좋은 환경이 있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교회로 옮기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따르는 육신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 불과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언젠가는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이 버림을 당하고 아무 쓸모가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얘기할 때는 그 소금을 먹는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금을 얘기했느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내 속에 두어야 할, 우리의 속에 두어야 할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할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금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가 화목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속에 두어야 할 소금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할 소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 속에, 마음 속에 두어야 할 소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쓸데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쓸모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행동도 생각도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영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영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그냥 자기 혼자 배부르고 먹고 좋아하는 세상의 것이 그냥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인 말을 하는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인격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맛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소금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소금은 거의 90% 염전에서 나온 소금을 먹습니다. 대개 10%는요 염전에서 나오지 않은 소금, 어디요? 산에서 나오는 소금을 먹습니다. 산에 큰 바위 덩어리에 소금을 깨트려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소금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봤을 때 염전에서 나는 소금을 먹는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는데요, 65%는요 산에서 나는 그 소금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대 때도 병사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이 무엇이죠? 소금으로 월급을 줬고, 그래서 셀러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솔터라는 단어에서 셀러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 암석에서 나오고 또한 땅 속에서 그것을 캐내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산에서 그 소금을 캤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을 때 그 롯의 와이프가 뒤를 돌아본 걸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주변에 가면 다 산들이 보이는데 산들이 다 뭐로 됐어요? 다 소금으로 됐어요. 그냥 산이 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덩어리 주스면 그게 다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돌덩어리인지 소금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도 비바람을 맞으면서 뭐가 많이 묻었어요? 흙이 많이 묻고 옆에 여기가 석회석 같은 것이, 석고 같은 것이 많이 묻어가지고 진짜 소금의 맛을 어떻게 해요? 모르고 진짜 소금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변한 맛을 잃는다는 의미는 바로 알칼리성 맛은 나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석고로 말미암아, 먼지로 말미암아, 흙으로 말미암아 뒤섞여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고 먼지 맛과 그런 석회수 그런 맛만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지 않은 소금, 잘 보관하지 않은 소금, 굴러다니는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밖에 버려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너희는 땅의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소금을 두지 아니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부패될 수 있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정말 당신이 예스라고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바람과 먼지와 흙과 석회수로 말미암아 그 소금이 찌들어가지고 상품성의 가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요리해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 변해가고 그런 맛이 변질된 그런 모습에 내 안에 맛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이센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맛인데 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 구약에 보면요 언약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소금이다.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손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즉 그들이 소재물을 드릴 때 거기에 뭘 치라? 소금을 뿌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셰프들이 요리하는 거 보면 셰프들이 뭐 소금을 뿌릴 때 같으면 이렇게 하고 멋있게 이렇게 뿌립니다. 이게 멋있게 이게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재물을 드릴 때 소재물 위에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은 무슨 소금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소재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재라는 것은요 죽음이나 피가 필요하지 않은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재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곡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물을 드릴 때 우리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소재물은 곡식은 가루잖아요. 가루기 때문에 딱딱하고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게 부숴야 됩니다. 부숴가지고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곡식도 부숴가지고 그 위에 언약의 소금 부패하지 않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강팍하고 우리의 언어와 입술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강팍하고 거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집에서 싸움을 했다든가 뭔가가 비즈니스 문제로 어떤 다툼이 있었다든가 그런 불편함,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더 중요한 그런 불편하는 마음, 분노, 시기, 다툼 이 모든 것을 다 부숴서 주님 앞에 깨끗한 고운 가루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 신실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의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자신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자신도 안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셨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자기의 것이 실패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아,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였더라면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느냐? 가인은 제사의 모습으로 나오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선을 행한 것이 아닌 악한 모습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신과 재물과 그의 삶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일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망가졌을 때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서서 내 안에 속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그런 분을 마음을 품고 그런 추하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식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의 삶, 직장에서의 예배의 삶, 우리의 비즈니스에서의 예배의 삶, 예배자의 자세,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나옴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거친 언어 생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악해졌던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고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소제를 받으시듯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소제를 드릴 때 뭐냐면은 언약의 소금을 치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요, 또 과거에도 중동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 소금을 갖고 다니면 소금을 함께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하고 지금 나는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이 이 약속은 언약을 했다. 이 약속을 어기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할 때 손가락으로 새끼 걸고 뭐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도 찍고 뭐 손바닥으로 뭐 카피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소금을 먹었어요. 이제 너와 나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다. 즉 우리가 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변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내가 순종하고 살리는 이런 언약의 백성, 언약의 관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 누가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할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변치 않아야지, 나는 끝까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모든 것보다 부패되고 거짓되고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고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소금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으로서 맛이 내야 할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것은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그 답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랭귀지, 우리의 언어가 뭡니까? 가장 무슨 맛을 내라?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맛을 내라라는 것은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말, 영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어디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항상 입에서 뭐요? 나는 은혜 받았어. 내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은혜의 말을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은혜가 없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침노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들을 움직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뭡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생각, 지식에 의해서 살도록 그에게 넣었는데 유다는 그것을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적인 악한 것들을 뿌려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모습으로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어 맛을 내듯이 우리의 모든 말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필터링을 하면은 입으로는 뭘 나가요? 은혜의 말이 나갑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들은 말,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마음속에 누웠다가 은혜가 없으니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추가시켜서 더 플러스 시켜서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말, 영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은혜 맛이 없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금의 맛이 충만히 있을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0절에 보면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 말쟁이는 뭐냐면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말쟁이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항상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말쟁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뭐가 된다? 다툼이 그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다툼은 누가 일으키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탄이 다툼을 일으키는 씨앗이 뭐다? 말쟁이, 소문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다툼의 열매를 맺게 해서 관계와 모든 환경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말쟁이가 끼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다툼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다툼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열매인데 다툼의 씨가 뭐냐? 다툼의 씨를 뿌리는 것이 사탄인데 다툼의 씨를 뿌리는 것이 사탄이면 분노를 통해서 교만을 통해서 이 말쟁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다툼의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크리스찬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변인입니다.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6절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할 때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계산해서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모습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을 주셨다는 것. 즉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소금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은 마땅히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내가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이렇게 해갖고 저 사람이 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육신도 끌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의 뜻대로 의해서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그의 혼이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에 의해 본능에 의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인생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제자다움, 성도다움에 잃어버린 교회요 성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려가는 세상이 점점 강하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마지막 때는 끝나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뭡니까?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이 얘기는 지금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먹은 것은 하와의 속임수에 먹은 거고요. 하와는 뭐요? 사탄의 속임수에서 넘어갔어요. 속이는 자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를 미혹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somebody,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나를 어떻게 해요? 미혹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나를 세워주고 나로 하여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하와와 같이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유다와 같이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미혹해서 나를 속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 배교가 뭐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맛을 잃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디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신천지에 빠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원파 같은 데서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갔고 그쪽에 속혀버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하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 은혜를 유지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요? 시험의 때에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배반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입었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단점이 그 말씀이 씨가 뭘 내리지 못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들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서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잠시 믿다가 시험이 왔어요. 이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든 인간관계의 시험이든 어떤 직장의 시험이든 어떤 시험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면서 말씀의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꼭 세상적인 시험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을, 말씀을 성령님이 감동을 줬어요. 네가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안 해주고 자기 기도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인을 준 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시험이, 말씀의 시험이든 세상의 시험이 갈 때 떨어져 나가.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오직 뭐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리지널 오리지널 죄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창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자기가 가진 지식대로 살아. 이것을 성경은 죄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을 배반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사람이 말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관계의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된다? 미혹의 영이 뭡니까?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과 어떻게 하면 미혹의 가르침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생각, 내 지식. 그것이 내 지식과 내 생각이 되어졌어요.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해갖고 그를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루시퍼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히브리어인데요, 사탄을 우리말로 직역하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뭐가 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세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면 우리도 사탄으로 타락된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명사고 사탄은 동사입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고 인본주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근데 성경은 대적하는 자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냐면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1장에서는 물리친다고 그랬는데 물리친 자가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루시퍼인데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나는 그런 삶을 무지하게 많이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은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영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지식,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좋은 것까지 스스로 착각하게끔 속이는 자 누구요? 마귀에서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살았던 삶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잘못된 삶이었는데 나는 그때 가장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지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센셜,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할 이 맛,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나를 만들고 스스로 나를 신으로 만들어서 내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역사한다? 속이는 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고 나로 말미암아 혹 죄로 슬라이딩되고 혹시 죄로 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때의 현상들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발걸음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크게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의 때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또한 롯의 때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은 그 때가 오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뭡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비웃으며 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신실하고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뭐예요? 너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이 무한 경쟁 시대이고 내가 경쟁에서 올라가면 사람을 죽게 되고 내가 짓밟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들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진리예요. 네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짓밟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바보로 여깁니다. 우리를 손해를 보게 합니다. 주님은 뭐요? 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파라독스,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망한 자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세상에 어떤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론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비즈니스 파트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착한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생각으로 우리의 것을 뺏어먹을 수 있고 우리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노아의 때가 그랬고 지금 그런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지금 2021년 지금까지의 역사성 속에서 인류의 역사 거의 6,000년 속에서 가장 악한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시대별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과거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이 가장 악한 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악한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때가 같이 지금이 악한 때라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 두 번째, 롯의 때와 같다.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뭔 일이 있었냐면 동성의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꽉 차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는 미국이 1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 뉴스라든가 동성애 이런 모습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가끔 이런 것이 나오긴 했지만 화제가 되지도 않고 뉴스가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인을 하고 헌법을 바꾸는 순간 미국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롯의 때와 같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타락되어 가고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장로교회 어떻게 합니까?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동성애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 목사들이 모여서 교단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 있는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감리교단에 하나는 장로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교단입니다. 제가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죄가 아니라고 미국의 헌법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설교했는데 그것이 교단의 사람들에게 귀가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얘기했는지,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총회에 들어가서 교단 총회에서 어떻게 하면 법을 내리기를 그 목사님 두 사람을 그 교단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그 교회에 법적으로 출입 금지를 내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사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단 목사로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다른 사람들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한 미국의 교회 타락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롯의 때와 같이 지금도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모습들로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보면은 크리스찬은 부정일을 행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을 행하던 시대가 있어. 부정을 행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옆에 있으면은요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크리스찬이 있어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 너희들도 부정을 행하라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비스트를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지금 맛을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고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믿음의 필수불가결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사회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정말 사회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도 감수하고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듯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옷.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를 믿은 지 5년 이상,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또한요 초신자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불의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혹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간증은 안 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또 넘어질 수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마음 안에 꽉 채워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성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혹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혹 우리가 슬라이딩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짓밟히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100번 이상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게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그 믿음 가운데 그걸 가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고 그런 말씀으로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잃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나,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얘기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그런데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대. 누가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귀와 눈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 행위로는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남자만 60만, 그의 와이프와 그의 자녀들과 또 다른 잡족들과 합하면 거의 200만 정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발은 똑같이 10가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홍해도 걸리는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누구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지 아니하면서 믿는 것 같이 우리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과 사람과 내 자신 앞에 또 마귀 앞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는 이런 삶과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필수적인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 정체성 믿음 잃지 말고, 그 맛 잃지 말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직장 비즈니스에서,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인대를 빛내고
더 나아가 미국을 빛내고 우리의 이 고백이 어떤 다른 나라에서에게 빛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